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부르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날마다 저희를 부추기시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죠. 대만의 한 팀은 지금 장로님하고 집사님 3분 가셔가지고 다음 주에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길을, 오늘 제가 지금 작업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서장로님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위한 좋은 방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그 뒤쪽에. 서장로님 화장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을 하나 예배당 뒤에다가 딱, 지금 홍 장로님, 유 장로님, 허 장로님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에 지금 한 팀이 들어가 있어. 처음 이제 그쪽은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분하고 제가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분하고 제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우리 한해 선배님이신데 방금 통화했는데, 그리고 전대원 선교사님 지금 태국의 파타야에 가 있고, 또 신혼부부 한 팀은 구예주, 그 다음에 배준이는 마닐라에 가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대구 성북교회 팀하고 먼저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오면 그 팀 받아서 산다고 신혼부부가 방을 나누어서 자고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그래 하여튼 우리 지금 그 다음에 그 고신대학교 KTS라고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신학생들을 위한, 예비 신학생들을 위한 청년들을 모아서 신학생을 만들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배성환 전사님하고 다른 전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찬양 인도하고 있어가지고 좀 교회가 지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임종하기 직전, AD 한 66년경, 67년경에 기록한 책이라고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는데, 순교하기 직전에 두 가지의 의미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 물론 이 베드로서는 전서나 후서나 다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쓴 게 아니라 회람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특징은 바울 서신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서신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베드로 전서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같은 이런 일반 서신으로 불린 책들은 반대로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오히려 더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는, 성경적 가르침보다 이단적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발생했어요.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도 바른 진리 위에 설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책이 베드로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써요. 이게 1장의 내용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이게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인데, 먼저 제가 오늘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살라고 권면하시는가를 보기로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식구들의 원성이 저녁 기도를 너무 길게 한다고 해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예원이가 아빠 설교가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저녁 기도 설교는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였던 베드로는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 의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라고 볼 수 있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쓰는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모든 흩어지는 나그네들인 교회들과 오늘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돈이 많아지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똑같은 말이네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혼란합니까? 혼돈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사실은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당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자신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수 있었고, 또 은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어도, 베드로는 이미 그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내일 죽을 건데 콜 자고 있잖아요. 그때 누가 천사가 막 찔러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었냐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덕을 알므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사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어떤 의미가 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덕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그분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건요, 시설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덕을 우리가 깨달아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약속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 이미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겁니다. 이 방식하고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것도 사실 성품의 열매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엄청난 다이나믹한 또는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사실 죄송한데 그 성품이 참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냐면 그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점점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깊이를 제거하는 결국 아가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분 믿음 좋은데 막 믿음 좋다는 보면 막 옛날 우리 보면 믿음 좋다는 게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믿음으로 막 50억짜리 예배당 지어버리고 막 믿음으로 막 밀어붙이고 뭐 저 목사 믿음 좋아요. 그런데 막 성질은 개떡 같아. 그게 맞아요? 적어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아니에요. 반드시 베드로가 그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롭게 될 사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 믿음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믿음의 덕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 좋다면서 맨날 형제들끼리 서로 이간하고 싸우고 자기 막 교회 일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남전도 회장 이런 데 하면서 막 자기 안 나타나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데 덕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좀 더 가보니까 저분이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들로 살아내면서 그 사람에게 맺힌 열매를 보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양선은 착함에, 충성은 신실함에, 온유, 절제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다른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겁니다. 자꾸 율법으로 구원 얻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너희는 그 믿음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 믿음에서 이런 것들을 쌓아가야 하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맺혀가야 된다. 너희 성품이 그렇게 변하도록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알아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요. 이제 예수님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우리의 구속자로 보고 하나는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맏형님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둘째 동생들이 되고 셋째 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리고 예체가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그의 인품과 삶이 변화되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가 이미 예체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맹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행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행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인내를 인내에 절제를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에 우애를 형제에 사랑을 더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실족합니다. 우리만 실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실족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38살 담임 목사로 왔는데 38살 때보다 더 설기가 왕성해지고 38살 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싸납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제 자신도 목회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안 하면 못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우리 청년들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왜 우리가 넘어져 실족하느냐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내 주변에서는 당연히 의심스러워하겠죠. 지금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똑같네 뭐, 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믿는 이 구원의 진리가 잘못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제 동생을 어제 제 동생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는데 제 동생 나이도 저보다 한 2살 어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57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이제 됐다 싶으면 데려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부르심이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부르심. 내가 그러지, 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전에 화내고 아이들한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갈수록 사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 나라가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주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렇다 생각하죠. 예수 믿기는 믿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권력 다 부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내 천국 간다 그 소망 가서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형제 우애하려고 애를 쓰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완성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런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확실함도 믿음 되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그 나라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누릴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11절 시작. 자,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너희가 그 진리 안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바울이요, 참 대단한 게 자기가 지금 자기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하는. 내로 치하에서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바울도 그러죠. 관자가 주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할렐루야. 자기 죽을 날 안다니까요. 베드로는 내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장막에 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여러분에게 다시 당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앉혀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똑바로 믿음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는 진리, 너희가 진리 안에 살고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 말한다. 무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 설교하고 막 설교 잘한다 하고 그러는데 그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성경의 내용을 막 말하고 뭐 어떻게 남의 좋은 책을 보든가 아니면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든가 그러나 그 진리를 진짜 깨달은 게 아니죠. 그 진리를 깨달아가면 사실은 그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진리 안에 서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규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들이 사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그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재림하실 주님을 미리 보았다. 어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교모이 만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나는 경험으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한번 볼까요? 19절 또 다른 확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9절 21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기한 능력에 이미 참여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제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의에 사랑을 더해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더 깊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삶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안락하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남은 삶은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 맺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관제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있다고 예비하며 확신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부르실 날이 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더 확실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이 확신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희락과 평온의 삶과 자비의 양수와 충성과 오히려 질서를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받았고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2025년 어떻게 더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만날까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그 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고독하고 외로움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잘 살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내 삶이 지금 평탄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신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와의 이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분명 확실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 그렇지 않도록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하며 살아갈 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육체적 안일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은혜의 부정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잘 가지도록 도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내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거기 맞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전에 교제하던 CBS 국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오셨더라고요. 오늘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10년 지나니까 다 변합디다. 근데 목사님 좀 아직 안 변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가장 두려움이 뭐냐면요, 제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굳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저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둘러주옵소서. 구빙건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빙건 목사에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삶,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 아니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그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 선교제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에 사역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고려신학대원에 가 있는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마음에 조그마한 교만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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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서 은혜를 내려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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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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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꼽히는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 풍성해져 가지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은 날이 어떻게 걸어갈지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저희를 은혜로 둘러 주옵소서. 지금 사역을 나간 모든 종들에게 교만한 마음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두렵사오니, 변질될까 두렵사오니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여 나를 변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이번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전 트립의 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2월 달에 또 한 팀이 가고 또 쿰사역 우리 KPM 선교회 수련을 섬기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월을 여러 가지 사역이 바쁘지만 각자의 저수에서 기도로 1월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사역들마다 나타나도록 우리가 각자의 저수에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더 많은 사역들과 하나님 더 많은 훈련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하고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 얻었으니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모든 사역과 또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사역들과 또 단기 선교와 올 1월 달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주님 우리 지혜나 우리 능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나 또 보냄을 받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나 또는 그렇게까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에 진전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선교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기도합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단에 복음을 위해 일할 일꾼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제 몸에 힘이 얼었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 예수님, 노후에 연약해서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이 더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